화평장로교회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로 11절의 말씀, 고린도후서 7장 5절로 11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저의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런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제목으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 전달한 편지로 잠시 동안 근심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낸 그 글이 그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었을까 하는 염려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바울 자신은 고린도를 떠나 마게도냐에서 사역하면서 고린도로 돌아가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교회와 사도 바울과의 관계에 오해가 더 깊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염려가 사도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디도로부터 온 소식은 고린도인들의 사모함과 열심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였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가치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고린도 교회만이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난 몇 해 전 하나님의 품으로 떠난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영성에 대한 대가였고 많은 영향력을 끼친 또 저술가였습니다. 그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그의 책 거룩한 그루터기라는 책에서 돌보는 법과 돌보지 않는 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T.S. 엘리엇이라는 시인의 시 재해의 수요일이라는 시에서 한 문장을 따와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엘리엇은 그의 시에서 우리가 돌보는 법과 돌보지 않는 법을 가르치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엘리엇이 하나님을 만나 회심하기 그 이전에 바라보았던 세상인 황무지는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니체의 사상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서 회심하고 나니 세상은 하나님의 장미 정원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바로 여기에 유진 피터슨과 엘리엇이 주목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돌보는 삶이 황무지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그릇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황무지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 어떤 것도 돌볼 수 없는,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조차도 돌보기가 힘든 환경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황무지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 곳이라고 하는 영적 의미를 그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실황과 타조의 처소, 또 귀신이 돌아다니는 곳, 황량한 곳, 이것이 황무지라는 거죠.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우심으로 죄악만이 가득한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황무지를 탐험했던 T.S. 엘리엇은 기도와 참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장미 정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황무지에서 가졌던 절망은 오래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가치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황무지를 만나서 절망해야만,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나와 그 깊은 은혜와 또 사랑을 체험함으로 눈으로 보는 황무지 이외에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장미 정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근심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태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에게 근심을 주는 것들을 빨리 제거하거나 다스리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그렇게 빨리 개선시켜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시간들보다 더 오래 어떤 문제를 우리가 힘들어하거나 그 상황이 바뀌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때가 있는데, 우리는 종종 그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을 가리우시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나 상태를 바꾸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사람을 바꾸시려고 하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지 않고 내가 원하는 상태로 나아가지 않는 그런 때를 우리가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사람 밖에 장미정원을 만드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사람 안에 하나님의 장미정원을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의 말씀처럼 어린 영혼이 실족해서 목에 연자맷돌을 매야 되는 어떤 리더의 책임이 있다고 할 때 우리는 그 실족을 종종 그 사람의 마음으로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이 상처를 입는다라고 한다면 그 상처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다 또는 목회자에게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감정,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판단의 기준이 되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실족이라는 것을 감정에 의해서 평가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기 감정을 신으로 섬기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태도, 상황도, 감정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민교회를 오래 섬기다 보면 많은 분들이 상태, 현실, 상황, 그리고 감정 때문에 온전히 뿌리내리지 못한 채 결실하지 못하는 신앙으로 멈춰버린 분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알곡 되지 못하고 가라지처럼 바람에 불려서 이리저리 날아가 버리는 삶이 된다는 것,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지만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 교회를 떠나버리거나 또 절망함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영혼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감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풍성해지면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할 때가 분명히 있죠. 감정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우리 사람됨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감정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온전한 사람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감정이 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처한 상황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로 돌아가서 그들의 상황을 다스리고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더 깊고 심오한 뜻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방에서도 이야기하는 두 가지 치료의 관점이 있죠. 원인을 치료할 것인가, 증상을 치료할 것인가. 대증요법이냐, 원인 치료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약을 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한의사 분을 뵌 적이 있습니다. 현상을 빨리 치료함으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지만 원인을 더 악화시킴으로 말미암아서 나중에는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사람 몸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처럼 죄 몸된 교회 안에서 더 크고 중요한 문제를 잘못 다루다가 보면 늘 현상만을 다루다가 본질을 놓쳐버리고 또 고칠 수 있는 시기를 놓쳐버려서 큰 어려움을 겪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교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더 성숙해지기 위한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영적으로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안정, 우리가 원하는 은혜, 우리가 원하는 평안함, 우리가 느끼는 만족, 물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 그것이
더디가거나 때로는 그것이 즉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더 간절히 기도하며 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영혼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의 돌봄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의존적인 신앙에 머무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을 두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훌륭한 사역자였지만 그러나 바울을 의지함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길이 막혀버리는 것만큼 큰 잘못이 없기 때문에 더 성숙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이 고린도로 돌아가는 길을 막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이민 사회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뜻한 말 한마디의 위로, 공감, 또 사랑으로 서로를 품어줌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목마른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끼고 싶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성장하라고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세상 어느 곳에서도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 없을 때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로만 우리의 유일한 기대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나는 길은 상당히 유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상처받은 이들을 위로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몸으로 그 모든 아픔을 겪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문제에 사람들이 참된 구원을 얻도록 하신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면서도 이스라엘의 고통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면서 마음의 측은함을 담아내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피곤한 심령을 만족해 하며 슬픈 심령을 상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상황이, 환경이 신앙의 주도권을 잡도록 우리가 그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 되는 곳이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야만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 마음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대로 우리가 느끼는 대로 그것을 허용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차단함으로 우리가 더 큰 어두움과 절망에 빠지는 일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하는 것을 겪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잘못 때문도 아니고 어떤 상황의 문제 때문도 아니고 그것을 빨리 풀어야만 될 어떤 사명으로 우리가 그것을 열심을 다해서 해결해내야만 되는 그런 일도 때로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잠잠히 기다리면서 자기 내면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 또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놓친 것이 없는가,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는 소중한 기간이 되어야 되고, 때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인내로 그 시간들을 채워야만 되는 그런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아내와 함께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폭이 좁은 강이나 아니면 호수를 건넌다라고 할 때에 우리의 열심으로 노를 저어서 그 강이나 호수를 건널 수 있다. 그러나 깊은 바다를 건넌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노력으로는 건널 수가 없다. 그때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우리의 돛을 강하게 함으로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로 이끌어 줄 때만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항해 여정을 행할 수 있다. 때로는 노력도 필요하고 때로는 방법도 필요하지만 정말 큰 일에 있어서는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실 때까지 잠잠히 인내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느 때입니까? 노력을 통해서 개선을 필요로 하는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문제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그분을 기다려야만 되는 황무지의 때가 있습니다. 언제 황무지에 꽃이 핍니까? 사람이 열심히 물 주고 사람이 열심히 개간하고 돌을 골라내고 꽃을 준다라고 해서 황무지가 꽃이 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황무지에 비를 내리시고 그 황무지에 강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황무지를 가꾸실 때 비로소 그 황무지 가득한 꽃밭을 우리가 보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때로는 근심해야 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지혜를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영적으로 더 큰 기쁨, 더 큰 평안, 더 큰 만족을 누리시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감당하지 못하고 먼저 포기하거나 빨리 회피하려고만 하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그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 영혼을 돌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가 있을 때에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온전히 인내하며 하나님 뜻 안에서 온전히 침묵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화평장로교회를 구별해 세우시고 귀한 영혼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뜻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시고 지금 교회가 겪는 모든 연약함, 부족함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상 그대로의 것이 아니라 그 너머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뜻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인내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기도에 마친 후에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 깊은 기도로 이끌어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내면 깊은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충만한 내적 영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로 새벽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